10월 첫날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1절에서 2장 1절입니다. 어제 느헤미야를 마치면서 메시지의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메인 포인트가 우리는 늘 개혁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개혁은 미완성이다 라는 큰 주제가 있었고, 개혁은 미완성이기에 그리고 늘 개혁되어야 하기에 깨어 있어야 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죄에 대한 깨어 있음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사명에 대한 깨어 있음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은혜에 대한 깨어 있음이었습니다. 오늘 어제 나눴던 그 세 가지 중에 오늘 다시 한번 연결되는 내용은 우리는 늘 개혁되어야 된다. 첫 번째, 죄에 대한 깨어 있음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간과할 수 없는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죄에 대한 깨어 있음, 이것은 늘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 성도들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했던 그들의 관점과 태도였는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불편하게 여기시고 또 심판과 징계의 대상으로 보시는 이 그들의 죄악상과는 다르게 호세아 시대에 그 북이스라엘 상황은 어떠했는지 함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함께 읽습니다.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이 나오죠. 이제 하심 탐사를 진행하신 분들은 귀에 좀 들어오고 눈에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남유다 시대도 나오고 북이스라엘 시대도 나오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듣고 다른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남유다 시대도 나오고 북이스라엘 시대도 나오죠. 그러나 호세아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향한 선지자 사명을 감당한 선지자일까요? 남유다입니까? 북이스라엘입니까? 예,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향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물론 호세아의 뒷부분에 나오면 남유다를 향한 메시지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북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가 언제라고요? 북이스라엘로 보니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입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은 우리가 여로보암의 죄 했던 그 여로보암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1세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이 여로보암은 우리가 하심탐사 성경 공부할 때 했던 여로보암 2세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로보암 2세 때는 어떤 상황이었나? 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황금 시기라고 하는 게 어느 시기일까요? 다윗과 솔로몬 시기입니다. 마치 기아 타이거즈, 예전에 한창 잘 나갈 때 한국의 프로야구 선동열도 있고 이종범도 있었던 그때 시기입니다. 황금 시대예요. 천하무적이었죠 그때는. 통틀어서 지금 다윗과 솔로몬 때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최고의 황금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여로보암 2세 때가 그때와 똑같습니다. 왜 거기에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남유다 쪽의 왕을 보여주죠. 우시야는 굉장히 강성하였다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습니다. 예, 영토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어땠냐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남유다의 우시야, 이때는요 솔로몬과 다윗의 시대만큼 이상의 국경을 확보했던 시기입니다. 자, 결국 지금 이 시기가 어느 때였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냐면 다윗과 솔로몬 때의 황금기를 뛰어넘는 시기였고,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움이 있고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강했고 정치적으로는 안정된 시기였다라는 거죠.
자, 제가 처음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어제 늘 우리의 개혁은 미완성이며 오늘도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할 때 세 가지 깨어있음 중에 첫 번째, 죄에 대한 깨어있음이었습니다. 이들의 죄악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심판과 징계의 대상이 될 법한 내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현실은요,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고 정치적으로는 안정되었고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의 메시지가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요, 매력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슬렸을 겁니다. 그러나 호세아를 통하여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하냐? 없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결혼하라고 합니다. 누구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합니다. 그게 이름이 누구냐면 고멜입니다. 음란한 여자와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림이 있는 거예요. 호세아는 음란한 줄 알면서 결혼합니다. 근데 이 음란한 여자는 계속 음란합니다. 그래서 고멜이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그가 음란한 줄 알면서도 결혼하고 품어주는 이 호세아를 누구로 상징한다고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의 이름이 뭘까요? 뜻이? 예, 구원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속성을 음란하고 여전히 음란하고 더 음란한 고멜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 또 호세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아들을 낳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름을 사절 이스르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르엘은요, 예전에 이런 땅입니다. 아합과 그의 와이프였던 이세벨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죠. 그래서 결국 그 이세벨을 예후를 통해서 심판하시는데, 그 이세벨이 죽은 장소가 어디냐면 이스르엘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경우도 이스르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합의 가문, 오므의 왕조 아합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장소가 이스르엘입니다. 그런데 그 아합의 가문을 심판한 예후의 자손이 누구냐면 바로 지금 여로보암 2세입니다. 예후, 그다음에 요아스, 또 넘어오다가 여로보암 2세예요. 다 예후 왕가입니다. 아합을 심판했던 예후, 그리고 그 장소가 이스르엘이었고, 지금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상징하는 지명이고, 이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 어떻게 보면 저주와 심판의 땅으로 명명했다라는 것은 그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딸을 낳았는데요, 6절 로 루하마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합니다. 로 루하마는 히브리어에서 앞에 로가 붙으면 영어로 no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로라는 것은 no입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하마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루하마가 뭐냐? 오늘 밑에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긍휼함을 받지 못함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루하마는 어떤 거냐? 긍휼함이라는 뜻이에요. 긍휼함을 입음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긍휼함을 받지 못함, 루하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9절이에요. 이름을 암미라고 합니다. 암미는 뭐냐면 내 백성, 언약 백성이에요. 근데 암미, 그러면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름에 공통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어떠냐? 예, 이스라엘 심판과 징계의 땅, 루하마 긍휼함을 받지 못함, 그리고 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 왜 이렇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마음을 이렇게 접으시는가라는 거예요. 그들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데, 부족함이 없는데,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롭고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강한데, 하나님의 어떤 요소 때문에 지금 이 메시지를 던지는가라는 게 오늘 첫 번째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이만치 풍요로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안정적인 국가 상태를 유지한 적도 별로 없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정말 잘 나갔던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메시지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음란이에요. 음란한 여자야.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음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배우자가 음란한 짓을 밖에 나가서 하고 왔을 때 여러분들 표정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아마 표정이 어떤지조차를 생각을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밖에 나가서 다른 이성과 음란한 짓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막 말하면서도 땀이 나네요. 네. 음란한 짓을 하고 이것을 멈출 줄을 모른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볼 때의 마음이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요로워도, 정치적으로 안정됐다 하더라도, 군사적으로 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두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싫어하시지?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바보 같은 소리죠. 왜요? 그게 마치 자기가 다 밖에 나가서 음란한 짓 해놓고 배우자한테 이러는 겁니다. 그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옛날에 아버지들은 그렇게 얘기했대요. 옛날에 아버지들은.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시어머니까지도 그런 소리를 했다고 그럽니다.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라는. 근데 요즘에 그렇게 얘기했다가 정말 맞아 죽죠. 여러분들 이것을 밖에 나가서 다른 이성과 온갖 바람을 다 펴놓고선 그럴 수도 있지,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왜 그러시나 지금 하나의 정확한 그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 관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지점이 어딘가, 나의 세상적인 성공보다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그 음란한 그 죄악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좀 꺼내놓기를 원하지 않으시나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호세아를 보면 말씀만을 전하는 행위로만 메시지를 정하진 않죠.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한데 말로만 메시지를 정하지 않죠. 너네 돌아와라, 돌이켜라,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한번 살아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봐라. 많은 설교자들, 저를 비롯한 설교자들이 설교 시간 자체만을 설교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설교 외적인 메시지는 바로 어떤 메시지고 그게 핵심이었냐면 선지자 호세아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주신 명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시대에 보여주라라는 것이었어요. 요나도 이방인에게 자비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요구받았어요. 근데 설교만 하고 사명에 대하여 굉장히 마음으로 불평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가서 말은 전했죠. 근데 그 태도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요나 자체가. 그 영혼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요나서 4장에 보면 투덜투덜대는 모습이 계속 있거든요. 막 뭔가 났다가 그늘이 생겼는데 그게 또 말라 죽으니까 막 투덜대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투덜대다 끝난 게 요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하시죠. 이에 반해 호세아는 창녀였던, 음란한 여인이었던 아내와 그가 낳은 자녀들까지 맡아서 담당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을 계속 낳아갑니다. 북왕국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심판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단절되었다라는 그 메시지를 무엇을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의 가정을 통해서 전하는 겁니다. 이것은 설교자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증인의 사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의 그 모든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으며 또 보여줘야 하며 또 증거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하나의 그림을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도하는 신앙 행위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들, 호세아가 만약에 그 음란한 여자 지저분하다고,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정말 치욕스럽고 수치스럽고 냄새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여자를 그냥 외면했다면 그 외면하는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았겠죠. 오늘 메시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호세아가 그 여인을 끝까지 품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았을 부분도 우리가 고려한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이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메시지가 더욱더 선명하게 전달될 수 있는 귀한 그림이자 또한 중요한 도구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 그런 삶으로 주어진 그 사명을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미래의 회복은 현재적인 구체적인 약속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10절 보면 그러나라고 하고 지금 현재 그들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습니다.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올 거다. 너희 형제에게는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라고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가 아니라 루하마라고 할 것이래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라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회복은요 이렇게 미래적입니다. 하지만 막연한 미래에 놓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속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회복은 무엇과 함께 완성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겁니다. 시간적으로 미래에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 속에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의 현재 속에 무엇으로? 그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말씀들입니다. 호세아 시대에 주어진 약속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암미고요. 루하마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요, 로암미입니다. 그리고 루하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불러주실 거라고요? 암미하고요, 루하마라고 불러주신대요. 현재 우리에게 허락된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현실의 우리의 모든 음란함과 제약을 깨고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붙들 때? 암미와 루하마라는 소망의 이 언약을 붙들 때 우리가 온전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그리신 그 그림과 그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보이는 7절과 10절에 보는 이 그러나라는 것은 이전의 우리의 모습과는 다른 하나님의 그 은혜 베푸심의 분명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호세아서를 묵상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게 한 달 내내 가지 않습니다. 금방 끝납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통해 정말 응축된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각 가정의 회복이 되어야 되는 그 지점들마다 또 그 대상들마다 온전히 우리의 간구 속에 응답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제가 어제 월요일 날 남성들하고 이제 그 파운데이션에서 말씀을 나누는데 한 분이 해보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목소리로 또박또박 차근차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봤대요. 보통 자기가 늘 하던 습관적으로 느낄 수 없었던 굉장히 좀 깊은 어떤 지경까지 들어가 봤다라고 하더라고요. 얻는 유익, 기도 시간이 조금 길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셨냐 물어봤더니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삶을 보고 드리는 느낌이었대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약속의 말씀, 로암미에서 암미, 로루하마에서 루하마라는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더 깊은 기도의 지경에 들어가기를 원하고요. 분명히 이 호세아서의 끝날 즈음에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 안에 다양한 회복의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요, 경제적으로 풍요롭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었습니다. 군사적으로 강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단 한 지점을 보시는 거예요. 타락했습니다. 영적으로 음란합니다.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르엘, 그리고 로루하마, 로암미라는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를 던져주시죠. 그런데 거기에 멈춰있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시키신대요. 암미, 루하마,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긍휼함을 받음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만드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앞에? 약속 앞에. 왜? 그렇게 하실 것이기에 그 약속에 걸맞는 우리의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0월 한 달, 11월, 12월 이제 한 분기 남았잖아요. 그 우리가 어떤 결단으로 내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매일 꾸준히 일정 시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겠다. 새벽이든 밤이든 아침이든 어느 시간이든 이 시간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호세아가 만약에 음란한 여자, 저 같으면 엄청 싫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회복이 된 여자가 아니라 계속 그런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 호세아가 이것도 발로 뻥 찼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할 루트가 끊기는 거잖아요.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도구와 또 통로인데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사명으로 알아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